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8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자,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한번 우리 말씀의 주제를 삼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사가 만사입니다. 한 가지 일이 만 가지의 일을 하는 것과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를 잘 붙잡게 되면 만 가지를 잘 붙잡는 것이고요, 한 가지를 정통하면 만 가지를 정통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한 가지를 성심을 다해서 잘 마치면 만 가지를 성심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인사를 저와 여러분이 나눴습니다. 천하의 영웅, 천하의 황제 나폴레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사람이 말할 수 없는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만만한 한 인생의 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폴레옹 못지않은 인생이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 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의 이 주인공도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하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얼마나 저의 의지가 강하고 얼마나 승부욕에 강한 인생을 살아온 한 주인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없겠다는 것을 갖겠다는 거예요. 이거 욕심입니다. 가질 수 없는 걸 갖겠다고 하는 거, 이거 욕심이란 말이에요. 장남이 되고 차남이 되는 거, 이게 하늘의 뜻에 있는 것이지, 내가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나는 첫째야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첫째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질 수 없는 것도 갖겠다라고 할 만큼,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도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것을 가지고야 말아버리는 그 대단한 인생, 욕심 많은 인생, 불가능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본문의 주인공 야곱입니다. 야곱, 나폴레옹보다 더한 인생 야곱.
형에서의 장자권이 욕심나서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어리숙하고 사실은 훨씬 더 꾀도 없고 착한 형이었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 경홀하게 여겼던, 경솔히 여겼던 그 형을 속여가지고 기어이 자기가 갖고 싶어 했던 것을 빼앗아 버린 사람 야곱입니다. 거기서 자신만만한 불가능이 없다는 야곱이 멈춰 섰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은 멈춰 서지가 않지요. 다 가능하고 자신이 만만하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남편을 함께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간에 어떤 아픔을 주는 것이며, 이런 욕심이 결국은 형제간에 어떤 파국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면요, 피를 나눈 형제의 눈에 피눈물이 나온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 잘 되고 나 손에 없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잠시 도망가고 피해버리면 될 텐데, 역사는 결국은 이기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기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갖지 않고 가져버리면 그 다음에야 속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만 복받고 잘 살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 세상이 두쪽이 나도 나만, 내 자식들만, 내 가정만, 내 교회만 복받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지 않겠지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으네. 내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나한테 피해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복이라 하고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믿지 마시자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쉽사리 그런 말을 함부로 쏟아내지는 마시자고요. 여러분의 목사는 그런 것을 복이라고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을 복이라고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들을 때가 있어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줘? 네 잘 되려고 하는 거지 왜 공부 안 해? 공부해서 남 줘? 남 주면 어때요? 공부해가지고 남 좀 주면 어때요? 이렇게 아이들을 다그치는 부모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틀린 생각이에요. 좁은 생각이에요. 편협한 생각이에요.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속에서 잘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부해서 남 줘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계신데 아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목사님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왜 남 줘요? 나 하나 살기도 바쁜 세상에 성공해서 남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해서 남 줄 수 있는 사람. 돈 벌어 가지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벌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잘 되고 우리 동료들도 잘 되고 돈 벌어서 남 줄 수 있는 것이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나오고 많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는 이가 걸어가야 하는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열매 드린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기에 우리가 다 예수 따라가려고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감히 제자의 그 길을 나도 말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추구하는 성공이 이런 성공이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려고 희생이 이런 희생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존심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갖고 싶은 것을 갖겠다는 욕심으로 결국 야곱은요, 가졌어요.
갖고 나서 그 집은 많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형의 가슴 찢겨졌고요, 아버지의 가슴 찢겨졌고요. 결국 야곱이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야밤도주, 밤에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밥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네 집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더부살이, 친척이지만 결국은 삼촌 남의 집에서 20년을 살아야 하는 더부살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 이렇게 자신만만한 야곱이요, 아버지의 집도 밤에 몰래 도망가야 했지요.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마감 짓고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요, 좋지 못하게 헤어지더라고요. 20년을 함께 보냈는데요, 좋지 못하게 헤어지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야곱이나 외삼촌 라반이나 다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좋지 못하게 헤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비슷했는지 알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이기적인 인생의 모습이 두 사람 공이 똑같았거든. 삼촌도 조카도. 야곱은 몰래 삼촌이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살아야지, 내가 언제까지 삼촌 두 수발이나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20년을 살았는데도요, 20년을 살았는데 정이라고 하는, 신뢰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간다고 정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봐요. 시간이 많이 간다고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봐요. 또 야밤도주 하는 거예요. 또 몰래, 삼촌 몰래 떠나니까 삼촌이 그걸 나중에 알았네요. 삼촌이, 그래 내가 그만큼 야복을 부려먹었으면 저 친구가 이제 떠날 만도 돼서. 아니, 삼촌은 삼촌대로 화가 나는데 저 녀석이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간단 말이지. 가서 대판 혼을 내겠다가 쫓아가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삼촌하고 조카하고 큰 싸움 일어날 뻔할 만큼 그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와중에 삼촌과 조카가 옥신각신 큰 난리 날 뻔하다가 뭔가 하여간 뭐 오해도 있고 누명도 있고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요, 조카가 삼촌 라반을 향해서 야곱이 큰 소리 치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큰 소리 치는지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31장에, 창세기 31장에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장 41절과 42절을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해결이 되고 나서 헤어지기 전에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억한 감정, 섭섭한 감정을 삼촌한테 막 쏟아냅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로 보내셨으리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얘기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외삼촌이 해도 너무너무 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조카를 갖다가 정말 착취했다면 착취했습니다. 10번씩이나 샘을 고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카의 것을 더 뺏어가려고 했던 욕심 많은 외삼촌 라반이 맞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외삼촌이 자신을 속이려 드니까는요, 야곱도 내가 그걸 왜 뺏겨? 야곱도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외삼촌을 속였지요. 그리고 오늘 야곱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외삼촌이 날 이렇게까지 계속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빈털터리가 되었을 거예요. 외삼촌 그대로 따라갔더라면.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이 순간에 자기로 인해서 억울했던 형 에서를 한 번은 제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만 억울해요.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 것은
절대 기억하지 못하면서요, 사람들은 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나만 억울한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억울한 적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보기 이전에 나만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사랑이고요,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부정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다 왜 이렇게 넉넉하대요? 남한테는 다 그렇게 인색하대요? 돌을 던진 사람은 모릅니다. 돌을 던진 사람은 돌을 맞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모릅니다. 돌 맞은 사람의 그 상처와 아픔을, 그 돌로 인해서 무너진 한 가정과 한 인생의 고통을 돌 맞은 사람은 쉽게 잊지 못하는 거예요. 돌 던진 사람, 아 그랬어? 그때 내 돌 맞았어? 미안해 자기. 그게 그렇게 말 한마디로 쉽게 미안하다고, 쉽게 용서받지 못할 그런 돌을 우리가 던질 때가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의 입장 자리가 다르면요, 입장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한다 해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왜? 자리가 틀리니까. 서로가 살고 있는,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민사회 얘기할 때 1세대, 2세대 맨날 이해하자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 이해하자. 진정 우리가 그 자리를 바꿔볼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자리가 틀리니까 1세대와 2세대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 왜? 자리가 다르면요, 그 이해는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야곱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을 비난합니다. 근데 자기가 무너뜨렸던 한 인생, 형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는 얼마나 회개를 했는가 물어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은 교활한 야곱의 상대가 될 수 없었어요. 왜? 한 수 아래니까. 외삼촌은 조카보다 한 수 아래였습니다. 비록 야곱이 외삼촌 밑에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야곱은 외삼촌 밑에서 얻을 것 다 얻었습니다. 아내도 얻었고요, 사랑하는 라헬 둘째 딸 7년을 하루같이 그리워하면서요, 사랑하는 님도 얻고, 자녀들도 11자녀들이나 얻고, 또 물질도 다 챙겼어요. 재산도 다 챙길 만큼 야곱은 다 얻었습니다. 고생했지만 다 얻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공의 자신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전 형과 있었던 그 사기극, 형을 속였던 그 일은 형도 잊혀지고 나도 잊혀졌다라고, 이제는 당당하게 형을 맞이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향을 찾아가는 야곱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게 되네요. 32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게 되면 다 2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다 묻혀졌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뉘앙스의 야곱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32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매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니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낮추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형님, 내가 형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다가 내 주로 모시겠습니다. 형님, 나를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형님, 내가 이제는 형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형님, 제게도 조금 재물이 생겼는데요, 이 재물 제가 형님께 정성껏 다해서 선물합니다. 야곱의 그 능란한 외교술로, 야곱의 그 능란한 정치술로다가, 번들어한 표현으로다가 그런 사과를 하고 그런 겸손을 낮추고 그런 또 뇌물인지 선물인지 그런 정성을 보이게 된다면 형의 찢겨진 마음이 감싸지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야곱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는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언제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만이 아니잖아요. 400명의 군사를 몰고 저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예상치 못했던, 계산하지 못했던 그 현실 앞에 마침내 두려움에 떨게 되는 야곱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7절과 8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두 구절 읽었는데 이 두 구절 속에서도 야곱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두 구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요. 예배 드리지요. 그러나 오늘 이 두 구절의 본문을 보세요. 야곱은 철저히 뼛속 깊은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승부사입니다. 이 와중에도요, 이 경황 없는, 한편은 분명히 두려운 것도 많은데 이 와중에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계산? 어떻게 하면 내 재물을, 내 가족을 덜 잃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좀 더 손해를 덜 보고 잘 모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계산을 할 만큼 저는 장사꾼이에요. 교회를 나오되 장사꾼이에요. 뼛속 깊이.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영특한 지혜를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때 나누면 요거 손해보면 요거는 살려야지, 요거 손해보면 요거 살려야지, 요렇게 하면 끝까지 나는 살아남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계산을 다 계산해봐도 마음의 평안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복나루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경험을 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먼저 다 보낸다. 다시 자신의 곁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갖다 먼저 다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였고요, 야곱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그의 아내도, 그의 자식도, 그의 물질도, 그의 양들도, 그의 소들도.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하고, 안 주겠다는 외삼촌하고 뺏어가겠다는 야곱이 20년 동안 무슨 투쟁을 한 거예요? 이 아내 얻으려고 싸웠고요, 이 물질을 얻으려고 저가 20년 동안 이를 악물고 쌓아왔던 열매가 결실이 이 소득이고 이 성공이고 이 가족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목숨이 위기에 오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요, 이것까지도 다 거래로 내어놓아야 되는,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약복강가에서의 그런 위기와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야곱이 이 약복강가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내가 사는 동안에는 내 안에 사랑하는 라헬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눈에 들어도 나중에도 우리가 나오지요. 요셉, 그 라헬과 함께 했던 그 사랑의 열매, 요셉 영원히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그 물질이 내 생을 지켜주는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야곱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진 이것들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가 지금 이 야복강가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원하는 야곱과 같은 우리의 오해가 있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은요, 다 가졌지만 결국 위기 앞에, 생사의 위기 앞에 인간은 혼자인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아파보면 알아요. 결국 혼자이구나. 사랑하는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함께 해줄 수 없는 인간 존재 자체가 그런 면에서는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고독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질을 더 가져보면은 내 고독을, 내 생존을 지켜줄까 해가지고, 나쁜 마약이고 뭐 이걸 통해서 하면은 좀 그것이 잊혀질까 해가지고. 네, 여러분, 억지를 부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이 고독한 존재인데요, 오늘 보세요. 홀로 버려진 야곱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더 깊은 야곱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 속에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고독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외로움을 물리치려고만 하지 말고, 이 외로움, 내게 다가온 엄습하는 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내가 스스로 누군가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삼을 수 있다면요, 그 고독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를 약복 강가로 내모셔요. 약복 강가로 홀로 있게끔, 내가 자신했던 그것을 내려놓게끔 하는 약복 강가로 하나님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다고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 더 능력의 하나님 만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야곱 보세요. 불가능은 없다. 그런데 불가능 없는 현실을 맞이하면서 저의 능력이 진정 누구인지 교회 다녔다니까요, 예배 드렸,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인생의 주인은 야곱이었던 것이지요. 야곱은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할 수 있다 자신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의 사전에는 정말 불가능이 없었군. 그런 인생을 억죽같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삶의 중심에 계신 듯 하면서도 저의 인생 여정의 선정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야곱이었거든요. 오늘 11절과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11절과 12절에 있는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여전히 자신만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나한테 이런 약속했는데. 여전히 뭔가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야곱의 그 당당한 모습을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그가 열망하고 사랑하고 그가 집착했던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요셉과 가족들, 재산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남는 건 자기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야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존재가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저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홀로 남겨진 약복 강가의 야곱, 그 실체를 우리가 만나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복강가에서 홀로 남겨진 야곱이 야곱의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지금 야곱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야곱에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많은 것이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머리가 복잡해요. 많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곰곰이 기도해 보세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 내게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를 필요하는 나를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둘째, 지금 야곱이 씨름해야 될 것은 에서의 군대도, 나를 죽이러 오겠다는 400명의 군대도, 자신의 군대도,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씨름해야 될 것은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생사의 기로를 놓고 씨름해야 되는 야곱의 하나님. 문제 해결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씨름의 결과 속에 달려있다는 걸 야곱이 알고 그 씨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거기서요 이스라엘이 강적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하고 참 중요한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런데 그 전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승패가 전쟁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장수의 지략과 전략을 통해서 혹은 병사들의 무장한 능력과 사기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는데, 오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있었던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가 성경은요 전쟁터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는요 전쟁터에 있는 것이, 이 전쟁의 승패가요, 전쟁터는 저 골짜기 아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 골짜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긴다. 다시 전쟁의 승부가요 장수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전쟁터가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의 손 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승부가요 삶의 치열한 그 현장, 우리 눈에 보이는 직장이든 학교든 우리 삶의 그 현장들이 있잖아요. 문제의 그 현장, 보여주는 그 현장, 그 현장이 우리 삶의 승부처가 아니라 기도하는 무릎, 손들고 주님을 찾는 우리의 기도하는 그 손길 위에 진정한 우리의 승부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런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더 이 사실이 그럴 수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이 전쟁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지요. 드론이라고 하는 무선 전투기를 통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 입장에서 병사들의 죽음과 비용을 절감시키기 때문에 지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터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하는 그 비행기는요 어디서 조종하는 줄 알아요? 미국 본토에 드론이라고 하는 무선 비행기를, 무선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실에서, 마치 게임하듯이 조종실에서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런 전쟁이 실제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을 조종하는 조종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전쟁터에 그 조종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그 자리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세상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씨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뽕나루에 홀로 버려진 듯한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찾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야뽕나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에게 오늘 두 가지 일이 일어나지요. 야뽕나루에서 홀로 남아서 마침내 야곱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두 가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야곱의 환도뼈가, 허벅지 관절이, 엉치뼈가 위골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기운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 일이 야뽕나루의 싸움을 통해서, 그 씨름을 통해서 그의 엉치뼈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의 허벅지뼈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는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에 자신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요? 자기 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라도 그걸 쟁취하는, 속이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지요. 근데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자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기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 이스라엘로 저의 이름이 바꿔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 내겐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나폴레옹과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다 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붙잡고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없네요 라고 하는 거듭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가 아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말씀, 내가 아닌 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씨 뿌리는 교회가 지향하는 믿음의 모습은요, 내가 하는 거 맞지요, 그러나 아하고 어가 다른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행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자연농법이라고 하는 농사 방법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무농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를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자연농법이라고 하는 그런 농사법이 있는데, 일본의 후쿠오카 마사노부라고 하는 집 한 오라기의 혁명, 자연농, 자연식,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새로운 농사법으로 세계의 큰 변혁, 일본의 큰 변혁을 가졌던, 농사의 새로운 가치관을 열어놨던 그런 인물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연농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무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네 가지를 기초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땅을 갈지 않는다. 농사를 짓는데 땅을 안 간다는 거예요. 무경운. 둘째로 농사를 짓는데 비료를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비료 뿌리지 않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근데 저는 비료를 뿌리지 않는 농사가 잘 된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농약을 쓰지 않는다. 무농약.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초. 밭에서 자라는 잡초랑 이런 것들 그대로 두면서 다 이렇게 보리도 키우고 논에서 벼도 키우는 제초를 하지 않는다라는 농업이 바로 자연농법, 사무농법이라는 것이지요. 후쿠오카 선생이 지향해왔던, 농사꾼 후쿠오카가 지향해왔던. 여러분, 이렇게 농사 지으면 농사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 이렇게 농사 지으면 경쟁이 있는, 상업성 있는 그런 농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걸 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농사법, 농법의 철학의 핵심은요,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것, 자연에 반할 수 있는 인간의 그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라고 하는 그 문명의 인위적인 기술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오히려 농부가 해야 될 것은요, 자연이 할 수 있는 것, 땅이 할 수 있는 것,
땅과 자연이 할 수 있는 것, 하늘이 할 수 있는 것을 잘하도록 목표 삼아서 농사 짓는 것이 진정 좋은 농사라는 것이요. 야곱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신한 인생을, 그리고 정말 복잡했던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혼자서 야뽕나루에 다 보내고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고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가 사실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후쿠오카 선생은, 농사꾼 후쿠오카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농부는 거의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사가 만사입니다. 부지런히 자꾸만 하려고 해가지고 일을 그르치지 말고 한 가지만 제대로 하라는 거야. 한 가지만. 농사꾼 그 한 가지는 자연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그 일, 그 한 가지만. 땅이 생명력을 가지고 땅이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그거 돕는 일 한 가지만 잘하면은 농사는 저절로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려고요, 이것저것 잘해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우리도 한 가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하나님께서 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저티브 띵킹이 아니라니까는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자연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농사꾼의 도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 신앙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한 가지에 만 가지를 품고 있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일사가 만사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일사가 만사입니다. 그 한 가지 씨름해야 될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한 가지 씨름해야 될 것이 예배이지요. 예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사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만나는 자리 예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자리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자리 예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리의 예배. 그 예배 일사를 통해서 우리 삶의 만 가지 그 사건과 내일들이 하나님의 뜰 아래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